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안전한가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한테 손해되어지고 피해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독 이 한 가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복종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이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또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자,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그동안에 정말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왔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니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미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그에게 해줬던 것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이 자그마한 것을 해주지 못하느냐. 지금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꽉 차 있었어요. 자, 그래서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냐면 그 나발 그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아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그 모습으로 지금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분노에 꽉 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어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자, 그동안 이 다윗을 그 사울이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그 자 뒤에서 죽이기만 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나 치가 떨릴 수도
치가 떨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그냥 죽여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그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나 분노에 꽉 차 있었던 이 다윗이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자기 먹을 거 안 줬다고, 자기 먹을 거 안 줬다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분노에 꽉 차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그 앞에 막아서서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26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울 왕을 그 동굴 속에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치가 떨리고 아무리 분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또 맨 끝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당신이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니까 분노를 참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뜻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은 이 분노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전에 사울 왕을 죽이려 했을 때 나는 그 감정 앞에서, 그 분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지. 근데 내가 왜 여기 이 분노를 내 뜻으로 가서 내가 죽이려고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 정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잘 복종하다가도 갑자기 탁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 이 분노의 감정, 화가 막 일어나면 이성적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 그거 필요 없어 하면서 자신이 그 분노에 차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그 분노가 누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분노까지, 내 분노의 감정까지 절제시킬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그렇게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아까 시편 기자의 그 말처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그 분노의 감정 앞에서 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절대적으로 내 분노, 내 감정,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짐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